히브리서에서 바울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구약시대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그 양이나 염소의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피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임재가 있었고, 그 임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을 누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이 언약궤, 즉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지성소는 금향단과 전체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밑에 이 성막의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보면 이게 전체가 이제 성막의 그림입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바깥들, 그리고 성소, 그리고 지성소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장소란 뜻이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영어로는 Holy of Holies라는 뜻입니다. 먼저 이쪽이 입구인데, 입구를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때 번자는 태울 번입니다. 제물을 태우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 제물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두멍, 여기 물이 담겨져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갈 때 이 물두멍에서 물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바로 생명,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 생명,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로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존재를 씻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우리를 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속하시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생명의 영에 의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더러움을 씻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즉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 진설병이 있는데, 진설병은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금등잔대는 빛이신 그리스도, 신성한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분향단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의미하는 것은, 이 금항아리는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변하지 않는 금,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입니다. 만나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성한 본성 안에 담겨 있는 신성한 생명 공급입니다. 신성한 생명 공급. 그리스도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 안에 있는 생명의 떡이신 신성한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는 권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 권위에 싹이 났다. 이 지팡이, 마르고 죽은 이 지팡이의 나무에 싹이 났다는 것은 생명, 이 부활 생명입니다.
죽은 나무에 싹이 났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죠.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민수기 17장을 본다면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날 뿐만 아니라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이 부활 생명이 다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자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부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다만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라시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아몬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로부터 그분의 생명의 표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랄 때 우리로부터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속성들, 사랑과 빛과 거룩과 의, 이러한 속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표현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생명,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란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 10계명인데 10계명은 5개, 5개씩 두 돌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10계명은 생명의 영의 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시대 때 이 율법은 문자로 적혀 있었지만 이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내적인 생명의 법을 가리키는 어떤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 때에는 내적인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에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내적인 생명의 영의 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그분의 법을, 생명의 법을 새기십니다. 이 법이 하는 그 기능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형태짓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영의 법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 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어떠함, 그분의 어떤 속성들, 그분의 생명의 어떤 공급, 그 생명의 기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성산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매일매일 지성산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내적인 생명의 풍성을 누림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표현하는 그분의 단체적인 아들들, 그분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